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한 강사 목사님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 안식년 가 계셔서 저희 사역자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기간에 오신 새 가족분들은 아마 특세를 못 오셨으면 처음 유목사님과 만나게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이 담겼네요. 네, 박수에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부터 한동안 좀 특별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설교를 몇 번 시도를 해보았는데 결과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느 설교집 하나를 새로운 버전으로 이렇게 젊은이 교회 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설교집을 사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이 책을 읽게 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책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나 좋았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할 것 같은 이번 안식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코스가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는 거, 일반 관광여행 코스처럼 말고 정말 성지순례를 제대로 한번 다녀오게 해드리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창조과학 탐사단 여행을 한번 여러분 꼭 다녀오는 거. 미국에 있는 그 국립공원들을 쭉 이어서 여행하는 그 여행 코스도 너무 멋있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한 증거를 얻고 그동안의 학교에서 진화론을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시각 조정을 하고 그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 드리고 싶고, 근데 비용이 좀 비싸요. 미국 여행을 갔다 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책을 꼭 읽게 해드리고 싶은 거, 존 오토버그,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이십니다. 존 오토버그의 예수는 누구인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꼭 읽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필립 얀 씨가 10월에 저희 교회도 와서 이틀 동안의 특별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 필립 얀 씨가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읽고 싶다면 이 책부터 먼저 읽으라, 필립 얀 씨도 그렇게 추천했던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하면 안 읽을 거죠? 네, 틀림없이. 네, 혹시 모르겠어요.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언젠가는 읽겠지, 그러고 살 수는 있겠지만 아마 거의 틀림없이 안 읽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챕터가 다 끝날 때까지 한 챕터씩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 챕터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을 전부 다 설교를 하려면 설교 시간이 꽤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메시지화하는 형태로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책을 같이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도를 여러분에게 이번에 특별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젊은이 교회 설교를 계속 이렇게 하는 수 있는 여건이라면 제가 그냥 욕심을 내서 다 해보고 싶지만 우리 박우영 목사님, 권영원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 책을 가지고서 한 챕터씩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꼭 읽게 해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너무 드뭅니다. 자기를 잘 알지 못하니까 인생 자체가 혼란스러운 거죠.
여러분에게 책 소개를 이렇게 2권씩 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만 안종혁 교수님, 미국 신시내티 주립대학의 석좌 교수인 안종혁 교수님, 미국 코스타의 공동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인생 거룩한 모험에 던져라. 인생을 거룩한 모험에 던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삶을 가지고서 아주 정말 너무나 귀한 교훈들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십니다. 사실 목사인 저는 어떤 뜻에서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삶의 자리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무언가를 실제적인 삶의 교훈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신학생이나 그렇게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제가 뭔가 제 경험을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대부분은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안종혁 교수님은 평신도이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패턴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길잡이 역할을, 신앙의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이 책 속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 유학을 와 있는 그 한국 학생 이야기인데, 항상 학교에서 이런 질문을 받아요. 너 누구냐? Are you Chinese? 이렇게. 대부분 처음에는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기분이 확 나쁘죠. 네, 나는 한국 사람인데 차이니즈, 그 사람 심정 생각해서 아니라고 나는 코리안이라고 하면 되는데, 기분이 확 나빠서 no라고 아주 강하게 나는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묻는 것이 Are you Japanese라고 물어요. 코리안이라고는 안 나옵니다. 그럼 또 아주 막 짜증내면서 no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일을 학교에서 여러 번 이렇게 겪었는데,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웨이터가 와서 아주 정중하게 물었어요. Are you a vegetarian?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막 정말 분연한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그 웨이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막 분노에 찬 얼굴로 No, I am Korean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이런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지만 굉장히 스스로가 혼란스러워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군지 나 자신이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거든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나 자신만 바라보면 스스로 혼란에 빠져요. 도대체 내가 누구지?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나를 인식시키고 나를 부각시키고 싶지만 나 자신이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뜻에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번 기회에 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고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그 일에 대해서 도전해 드렸고, 또 그걸 위해서 일기를 써보라고까지 여러분에게 권해드렸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소홀히 하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도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건데, 세례 받은 것을 가지고 그냥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세례 받은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항상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저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고,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사람이 되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약속합니다. 이제 우리 정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너 예수 믿니?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예수는 안 믿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 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좀 지나친 기준 아닐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그동안 읽었고 아는 성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아직 확실하게 똑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으로 산 것을 받아들일 때 세례를 받게 되지만, 어느덧 교회 전통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어도 세례를 주는 경향으로 이렇게 흘러오고 있어요. 교리적으로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인정하면 그러면 세례를 줍니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죽음에서 연합하고 부활해서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장사를 치르고 사는 사람,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는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장례식 치렀다. 세례식이 장례식이에요. 나의 장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듣고 알았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가? 그럼 뭘 가지고 확인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이 있다면 뭘 확인해야 되나?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믿음이 있는지 뭘 가지고 확인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뭘 가지고 확인하냐 말이에요.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세례 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느냐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은 적은 있어요. 아니에요. 네, 들은 적이 있는 거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말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걸 아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아는 사람은 은밀한 죄를 못 짓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압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돼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아,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궁금하지가 않아요. 왜? 똑같으니까. 그런데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제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제 이렇게 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내가 주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압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 안에 계신 것을 본인이 말해주지 않으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삶이 너무 다르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진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 이런 경우를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믿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이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는 있지만 또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경우 그렇죠? 예를 들면 어린애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자랍니다. 그죠? 어린애들은 부모님을 완전히 믿어요. 그래서 그 부모, 엄마, 아빠만 있으면 정말 자는데 누가 업어가도 몰라요. 완전히 그냥 다 맡겨버리고 잡니다. 어른이 되면 이런 믿음이 없어지니까 이제 누가 소리만 조금 크게 내도 금방 깨죠. 근데 어린애들은 정말 정신 업어가도 모른다니까. 완전히 믿어요. 어린애들은. 그러나 부모님을 안아요. 어린애들은 부모님을 몰라요. 우리 아빠가 엄마가 도대체 정확한 이름이 뭔지, 한자로는 도대체 우리 부모님의 이름이 뭔지, 나는 도대체 본이 어딘지, 우리의 선조들 중에는 어떤 분이 계셨는지, 아버지는 도대체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엄마는 도대체 나이가 몇인지
몰라요. 부모님에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믿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엄마 아빠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돼요. 내가 완전히 믿고 그리고 자랐어요. 근데 그 엄마 아빠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빠 이름이 뭔지, 아빠는 도대체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아빠는 도대체 고향이 어딘지, 엄마는 도대체 나이는 얼마나 됐는지 그렇게 궁금해지게 되죠. 그래서 알아가지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셨죠? 그죠? 지금도 여러분 아빠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조금 심각하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 믿음부터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부터 가르치기 전에 믿음부터 가르쳐야 돼요. 초신자일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중요하게 우리가 가르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주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믿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존 오토버그의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이런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때, 왜 책이 이렇게 두꺼운 거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나 예수님 알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동안의 설교를 듣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식이 많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요청을 해왔어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나에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나도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좀 결정을 내려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죠? 한번 1시간 동안 한번 좀 제게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그러세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말 꼭 전해줘야 될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줄 준비가 되셨나? 1시간 동안.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학생들을 모아 놓을 테니까, 학생들을 다 예수 안 믿는 학생들을 다 모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에게 1시간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봐라. 그럴 때 교수님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고 선후배 다 앉아 있는, 거기에는 약간 비판적인 사람들, 엔티 기독교인들도 있고 이런데 거기 앞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준비는 되셨나요? 여러분 혹시 신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있고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죠 라고 1시간 동안 여러분 성경적으로 흠이 없고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작은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몰랐구나. 이런 마음의 탄식이 나올 만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중학생의 참 안타까운 그 메모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다 칭찬. 저도 그 아이를 아는데
그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야, 얘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예배 드리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초등학교 때 벌써 단기 선교 갔다 오고, 그 신앙생활의 자세가 어른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아이예요. 아, 이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쓰실 아이겠구나.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어서 방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안 가겠다고 그렇게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아빠, 저 학교 안 다니고 싶어요. 하지만 오늘 밤에 집에 가면 내일은 또 학교에 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어떻게 참아왔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선 강한 애가 짱이에요. 육체적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무리를 형성해요. 걔들은 건드리면 그때부터 학교 생활 정말 힘들게 보낼 것 같은 위압감을 풍기죠. 체육 시간이든 수업 시간이든 모두 똑같이 폭력적이에요. 깡패 집단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독교인만 아니었다면 온갖 욕, 험한 말 섞어가면서 모두랑 맞짱 까고 학교를 바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럴 깡이 제게는 있어요. 저도 폭력을 쓰면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항상 남에게 친절해야 하고 이런 건 항상 참으며 다녀야 한다고 가르쳤잖아요. 걔네들을 변화시키면 된다는 소리 또 하지 마세요. 그 일은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협을 가해오고 자신은 안 때릴 각오와 온갖 험한 욕설 그리고 육체적인 폭력까지 무릅쓰는 일이어야 하고 자존심까지 완전히 버리는 일이니까요. 정말 힘들어요. 얘들은 신앙이 없고 너는 있으니까 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불쌍한 아이들로 보이게 될 뿐이에요. 저도 똑같이 15살이라고요. 10년 동안 내내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정말 이제까지 어떻게 참았는지 신기해요. 다시 학교에서 버틸 힘을 다시 충전할 힘을, 기회를 주세요. 오늘 학교 안 갑니다. 집 나갈까 했지만 그건 참을게요. 그러니 제발 오늘도 봐주세요. 죄송해요. 학교를 안 가면서 아빠에게 쓴 편지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우리나라의 학교 문화를 아시면은 아마 이 아이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워낙 정말 어른들이 보기에도 야,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나 싶을 정도의 믿음으로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서 학교 문화에 딱 부딪혀 들어가 보니까 자기 믿음이 완전히 그냥 꺾어져 버렸어요. 소화를 못 해내요. 이 학교 문화에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은 이 아이에게 다 여러분의 후배예요. 참 착한 아이입니다. 앞으로 참 귀하게 쓰실 만한 그런 아이예요. 네,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요? 이 아이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요?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아이에게 여전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언젠가는 이런 질문에 여러분이 봉착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혼란이 왔습니다. 좌절이 왔습니다. 만약에 이단이 여러분에게 이단의 여러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해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은 대처할 준비가 됐나요? 예수님 그분은 정말 누구시죠? 존 오트버그의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그냥 우연히 받았어요. 책을 저에게 보내주어서 제가 그날 안식년 갈 때 한번 존 오트버그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니까 제목은 마음에 안 들지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인가를 이제 제가 읽을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렇게 두껍게 썼으면 뭔가 뜻이 있겠지. 그래서 그날 책꽂이에 그냥 넣어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책 읽을까 저 책 읽을까 하다가
이 책은 도대체 무슨 책이지?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그냥 다 읽을 때까지 읽었어요. 며칠에 걸쳐서. 그리고 이 책으로 한번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읽게 해주고 싶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솔직히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엔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 말도 안 되는 폄하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너무 모르니까. 아마 그 친구들은 읽을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온 인류 역사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지를 정작 우리가 잘 모릅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님은 어쩌면 굉장히 진부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인가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또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할 요 기간이 우리 젊은이 교회는 전도 집회 기간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나눔을 갖는 것은 처음 교회를 오는 사람들에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존 오토버그의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이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았다는. 존 오토버그는 이 세계 역사 또는 문학 또는 사회학 또는 예술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탁월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신 것일까? 이런 관점에서 썼어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얻어지는 것도 많아요. 그냥 단순히 우선 신학교에서나 다룰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어떤 주제나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쭉 썼어요. 그 속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흔히 기독교가 요즘에 문제덩어리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기독교가 문제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반성할 점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정하지 못해요. 기독교가 비판을 받고 기독교가 뭔가 스스로 돌이켜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려고 하는 마음 없어요. 그렇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늘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의료 혜택, 또 우리 누구나 다 누리고 있는 이 교육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이건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을 거예요. 의료 혜택이나 교육이나 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 우리 자매들이 많은데 여자의 어떤 신분, 인권 또는 사회적인 역할, 이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진 것은 이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거의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거기 28절까지 읽고 싶은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여기 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 이 다라고 하는 요 구절이 굉장히 놀라워요.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고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에 이 다라고, 또 누구든지 또 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은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세상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키 단어예요.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요, 이 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헬라인, 유대인 완전히 다른 그룹입니다. 남자와 여자 결코 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남자는, 여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니까요. 종, 자유인, 이건 넘을 수가 없는 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벽을 다 깨부순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벽, 남자와 여자의 벽, 자유인과 종의 벽. 그래서 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조건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받으면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이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별로 큰 충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된, 에베소서가 처음 기록된 당시 때는요, 이 구절은요, 이건 불온 문서예요. 불온 문서. 이거는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인과 종이 하나냐?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냐? 어떻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별로 충격을 안 받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변화된 시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될 당시 때는요, 이건 혁명이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들이 이 놀라운 고백과 선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은 역사는 이렇게 뒤집어져 온 겁니다. 만민이 평등하다. 만민은 평등하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 만민이 평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오래지 않습니다. 엄청난 갈등과 싸움, 희생을 치르고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시작과 그 과정의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사회 과목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4대 성인이라고 배웁니다. 아시죠? 4대 성인 누구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또 붓다, 또 마호멧, 그리고 공자, 이렇게 4대 성인이라고 배웁니다.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사기예요. 네, 완전히 사기입니다. 왜? 그렇게 배우니까 우리는 이 내부는 거의 친구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붓다와 마호메트와 공자는 이제 같은 반열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리셉션을 하면 이제 이 헤드 테이블에는 요 네 분을, 예수 그리스도, 붓다, 마호메트, 공자, 요 네 분은 4대 성인이시니까 이거 완전히 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그렇게 물타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과 부처와 그리고 마호메트와 공자는 같은 반열일 거라고. 이건 완전히 사기라니까, 사기 수준이라니까. 예수님하고 어떻게 붓다와 마호메트와 공자가 같은 반열이에요? 2000년 세계 역사를 가만히 훑어놓고 보면 이건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른 세 사람과 비교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사회를 변화시킨 거, 사회에 미친 영향,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뽑아 보시라니까. 부처가 나름대로 끼친 영향, 마호메트가 끼친 영향, 그리고 공자가 끼친 영향, 그거 다 뽑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끼친 영향을 이렇게 뽑아보면 4대 성인 아닙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세 사람에 좀 괜찮은 사람이 있는 정도죠. 이건 절대로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4대 성인이라고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분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분일 거라.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이렇게 열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무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을 전혀 안 했습니다. 무슨 나라를 만든 것도 아니시고, 무슨 엄청난 건물을 세우지도 않았고, 무슨 철학책을 이렇게 쓰거나 그걸 가지고서 가르치는 무슨 체계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비천한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범죄자들 사이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굉장히 짧았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뭔가 좀 의미 있게 뭔가 업적이라고 남겨놓을 만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을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한 게 없어요. 흔히 사람이 죽으면 그가 살아있을 때 끼쳤던 영향력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살아있을 때 엄청난 어떤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이제 죽으면 서서히 영향력이 없어지죠. 알렉산더 대왕 살아있을 때 대단했죠. 징기스칸 대단했죠. 세종대왕 대단했죠. 근데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거의 역사적인 인물만,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런 인물 정도로만 남지 무슨 영향력이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실 때는, 그리고 막 죽으실 때는 거의 존재가 없었어요. 그는 로마 정권에 의해서 정말 벌레 죽이듯이 그렇게 비참하게, 허무하게 그렇게 죽어가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나서 엄청나게 커졌어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500년이 지나면 더 커졌어요.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유산은, 이건 뭐 전 세계를, 유럽을 완전히 지배를 했으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온 지구상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상상이 안 돼요.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술이나 과학이나 정치, 의학, 교육 등에 끼친 영향력은, 이건 뭐 책 읽어보세요. 네, 제가 그걸 일일이 설명을 다 하자니까 오늘 설교를 다 제 시간에 끝내기가 어려울 정도네. 네. 예수님과 관련해서 도시 이름들, 사람 이름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샌프란시스코,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프랜시스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을 기념하여 아주 그게 그 도시의 이름이 됐어요. 세크라멘트, 캘리포니아의 주도지요. 그 이름이 무슨 뜻이죠? 오늘 지금 우리가 성찬하는, 네, 우리가 하는 이 성례의 이름이 세크라멘트죠. 그걸 따서 아주 도시 이름을 성찬식 도시. 그러니까 예수님 상관없이 세계 지도를 볼 수가 없다니까. 역사를 읽을 수도 없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이 서기 전후를 나누는 이 역법을 만들어서 내가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달력을 만들거라, 이런 분 아니셨어요. 전혀 그런 시도도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쓸 때 로마력을 따라서 썼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때 로마력을 따라서 기록을 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지 몇 년 뒤에 뭐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온 세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신 것을 역사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력이 깊은지, 심지어 정신병원의 환자들 중에 자기가 예수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존 오트버그는, 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과대망상증에 걸린 불교도가 자신을 부처라고 말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정신 이상자는 꽤 많아요. 참,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아이들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 아십니까? 사실 예수님 태어나실 그 당시 때만 해도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될 때까지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요. 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8일이 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아이가 기형이에요. 장애아예요. 그러면 그냥 죽입니다.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냥 8일 동안에는 죽일 수가 있어요. 남자아이를 원했는데 여자아이예요. 그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영아 살해, 유기하는 것이 그냥 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8살이 8일이 지날 때까지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린아이들에 대한 존재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에 아이들 생명도, 심지어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도 그건 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결혼 안 했지만 여성에 대한 존재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책을 쓰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나 하버드나 예일과 같은 유명한 대학이 세워지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군대를 이끌거나 나라를 만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결국 황제 숭배가 종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민사회가 열리게 돼요.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정치적인 변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 선언할 때 우리는 이를 자명한 진리로 천명하노니 만인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 인권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포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된 거죠. 아주 작은 자, 장애가 있다거나 또는 노예라거나 환자라거나,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그들에게 세상은 굉장히 잔인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었던 그런 성도들과 교회 때문에 장애야 또는 몸이 아픈 사람 또는 노예, 그들이 완전히 신분이 바꿔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진화론 때문에 이게 다시 또 왜곡되어 가기 시작한, 우리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귀한 그런 자이라고 하는 인식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나? 우리가 그냥 늘 자연스럽게 생각하던 이런 일들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구나. 인본주의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대신해서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은 비교가 안 됩니다. 말콤 머거리지가 그가 한 번은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인도의 어느 한 나병원 옆을 지나다가 그가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한참을 그 나환자들의 병원을 지켜봅니다. 그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인본주의자들이 만든 나 환자의 병원을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는 게 없다. 그렇게 인간 존중, 그리고 인간 중심,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이 나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만든 게 있었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은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이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직하게 또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주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놀라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이건 더 놀라운 충격이에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이분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안 바뀌면 이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충격 속에 들어가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란 말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삶의 이 역사 속에 안 변한 부분이 없고 상상이 안 되게 변화가 되었어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멕시코 텍사스, 미국 텍사스의 샌안토니오라고 하는 도시에 오크힐스라고 하는 교회 담임자이십니다. 유명하죠. 책도 많이 쓰고 예수님처럼이라는 책도 쓰신 분이에요.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하실 때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달라스에 가서 10살 될 때까지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의 광활한 그 텍사스의 내륙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10살 때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삼촌의 집에 가게 됐는데, 삼촌이 이 어린 맥스를 데리고 태평양이 보이는 바다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산타 모니카라고 하는 해변에서 처음 태평양 바다를 봐요. 이 10살 된 이 맥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넓을 수가 있는가? 바다를 보고 파도가 밀려오는데 장관이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삼촌이 그 바다를 보고 완전히 그냥 넋이 빠져 있는 맥스에게 질문을 합니다. 맥스, 삼촌, 야, 바다 참 멋있지? 너무 멋있어요. 너 아니? 저 파도가 이렇게 오는데 오늘 밤에도 계속 파도가 저렇게 온다. 맥스가 삼촌 거짓말 좀 하지 마요. 어떻게 저 파도가 오늘 밤에까지 계속 이렇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삼촌이, 맥스, 너 그거 아니? 뭘 말이에요? 저 파도가 우리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 그때부터 저렇게 계속 파도가 쳤었다. 10살 된 맥스가 이 삼촌이 하는 말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 아니 1000년 전부터 그러면 계속 저렇게 파도가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삼촌이 맥스에게 또 이야기해요. 맥스, 너 아니? 뭘 말이에요? 또 할 말이 있으세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1000년 뒤에도 저 파도는 계속 온다. 이제는 이 10살 된 이 아이가 수용이 안 돼요. 어떻게, 어디서 저런 파도가 그렇게 밀려올 수 있냐 말입니다. 그때 맥스가 삼촌에게 물어요. 삼촌, 저 바닷속에 한번 뛰어들어가 보고 싶은데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뛰어서 모래사장을 건너서 태평양 바다, 그 바다
바닷가에 이렇게 물이 파도가 오는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봤더니 파도가 자기 다리를 적셔요. 해변가를 뛰어오는 동안에 묻었던 모래가 그 파도에 싹 씻겨집니다. 이 10살 된 아이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파도가 와서 자기 발에 묻은 모래를 다 씻은 게. 그래서 다시 모래사장으로, 백사장으로 뛰어가서 거기서 다리에다가 모래를 다 묻힙니다. 그리고 또 바닷속에 뛰어들어요. 파도가 와서 맥스의 다리에 묻은 모래를 다 씻겨요. 또 가서 모래를 묻히고 또 뛰어가서 또 씻겨요. 제가 이 반복을 얼만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신없이 모래를 묻히고 뛰어가서 또 씻고 또 나와서 또 모래를 묻히고 또 가서 또 씻고, 그러면서 정말 거기서 한나절을 정신없이 놀았었던 그 10살 때의 이야기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쭉 장황하게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딱 그쳤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정말 숨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해졌어요. 그때 맥스 루케이도가 교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은혜의 파도로 우리를 덮으셔서 그 죄를 씻으십니다. 두 번째도 그랬습니다. 10번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1000번 와도 역시 태평양 바다가 그 어린 10살 맥스의 다리에 묻었던 모래를 씻겨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씻기십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저 죄 지었어요, 이 말이 끊어지기도 전에 주님의 용서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 정말 끔찍한 죄를 남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때 벌써 주님의 은혜의 파도가 또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1000번도 2000번도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씻기고 또 씻기고 있다는 걸. 그 이야기를 듣는 교인들이 흐느끼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왜?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몰랐었거든.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가 계속 나에게 온다고 하는 말은 들었지만, 그때 그 10살 된 아이가 태평양 바다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정말 신비할 정도의 그 파도를 경험했던, 그걸 지금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너무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에게 빠지지 못하는 거예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정말 주님과만 온전히 동행하면서 살아보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결론 삼으라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해드려도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하나님이 이번에 이 시리즈 설교 때 정말 그 어린 맥스, 10살 된 맥스 루케이도가 태평양 바다에서 자기가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 체험을 했던 것과 비슷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누리는 그 체험을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이 성찬식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용서의 파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시 씻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파도를 여러분이 경험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주님은 너는 나와 하나야. 나는 지금 너 안에 있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의 생명이야. 내가 너의 왕이야.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로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직 나 하나를 위하여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살이라고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정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세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정말 제 마음에 제 생명과 주님과 왕으로 제가 모셔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 어떻게 제 가슴 속에, 제 마음 속에 주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가 경험했던 그 경험, 어떻게 제 집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세요.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성찬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에요. 나와 한 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문제는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